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 때문에 웃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미소를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을 통해서 보실 수 있어요. 이제 태국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꿈을 꾸게 하시는지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할렐루야로 박수 치면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광일 선교사이고요. 저희 아는 박희정 선교사입니다. 잠깐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장흥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매년 오지만 또 모르시는 분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작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가 어디 숨어 있고요. 누가 다 예뻐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죠. 아이가 5명입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 바다 별이는 대학교 4학년입니다. 이제 곧 졸업하고요.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가 이제 고2, 막내는 이제 중3 이래서 둘이는 선교지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마디 더 하면 첫째가 대학교 4학년인데 10월 달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어, 이 말이 되나 하는 소리인데 아마 가난하게 시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채우는 걸 또 경험하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억지로 시킨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으로 오겠습니다. 태국에 저희 가 있습니다. 태국을요, 미소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태국을 여행하는 분들은 되게 마음 평안합니다. 사람들이 잘 웃고 친절하고. 그래서 저도 그 땅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태국 분들과 즐겁게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요. 언제 보니까 제가 이제 라오스에서 여러분이 오시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웃는 게 진짜 웃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 기분이 안 좋은데도 웃고 있기도 하고 좀 곤란할 때도 웃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웃음이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태국 사람의 미소에는 13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글도 쓴 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사실 우리도 웃을 때가 있지만 이게 이렇게 썩소라고 하죠. 아시나요? 썩은 미소. 이게 진짜 웃는 게 아닌 거죠. 우리 안에 어, 가면을 쓰고 웃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긴 있는 거죠. 근데 태국 사람들 안에 있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일단 왕이 있고 위계 질서가 강하고 이렇게 가족 안에서 위아래가 강하다 보니까 어떤 그 틀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을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교 윤회론을 통해서 지금 친절하게 웃고 순종해야지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기쁜 웃음이 아니고 다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한 어쩌면 다르게 보면 이기주의가 개인주의인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착하게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무엇가 있냐면 두려움이 깔려 있습니다.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면 한국은 개로 태어나면 다음 생에 행복할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안 먹고 유모차에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다음 생에 뭐 동물로 태어나거나 뭐 이렇게 지렁이로 태어나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태국에 가면 보면 넓은 광장이나 그래 큰 사거리에도 이런 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뭐죠? 뱀입니다. 뱀. 근데 이거를 태국 사람들은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 그래서 이 뱀이 왜 이렇게 버젓이 그리고 정말 흉측한 모습인데 이렇게 형상을 세워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 나가가 어떤 존재냐면 이게 아무래도 힌두교 옛날에 이제 그 겐지스 강이나 그 강에서 살았던
신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힌두교의 그 설화가 이제 불교에 들어온 것인데, 부처가 도를 깨닫고 공양을 하고 있을 때 폭풍우가 불었다고 해요. 근데 이 물 속에 있는 이 신이 나타나서 부처를 7번 몸을 감쌌대요. 그리고 이렇게 위에 또아리, 이렇게 코브라 같은 거죠. 그걸 싸서 머리를 감싸준 거죠. 머리를 덮어서 비를 막아줬다. 그래서 7번 감쌌다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설은 7일 동안 보호해줬다. 그건데요. 그 7번 감쌌다와 7일 동안 보호해줬다는 것을 어떻게 형상하기가 어려웠는지 머리가 7인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 부처를 도와줬듯이 이게 이 나가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심을 갖는 거죠. 여러분의 백이 되게 강하면 갈수록,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 강할수록 저한테는 평안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딱 같이 넣었지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가 몇 개예요? 7개죠. 정확하게 이 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성경을 보고 찾아보고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사탄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거짓은 말씀 속에서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용, 뱀, 결국 사탄이 이들의 그 마음을, 이 두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한 집에 제일 아름다운 곳에 이게 있습니다. 태국은 어디 가나 있죠? 모든 집 안에. 작은 집은 작게도 있고, 이거 이제 심프라폼 이렇게 하는데, 귀신집입니다. 귀신집. 그래서 좀 더 당겨 보면 저 안에 이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분들, 이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영들이 거기 있어서 우리나라 옛날에 기둥신 뭐 부엌신 하듯이 그 물 떠다 놓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귀신이 여기 머물고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렇게 두려움이 또 안에 거 있는 거죠. 또 하나 넘어가 보면 저희가 이제 대학교예요. 대학교에서 저희가 식사하다가 저 친구들 뭐 하나 했더니 저게 신인 거예요. 신 앞에서 이렇게 짝짝 두 커플이 와가지고 이렇게 꽃다발 드리면서 정말 경건하게 우리 커플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진지해요. 졸지도 않고. 그래서 근데 저 모양이 코끼리인데 손이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약간 이게 기형적이고 흉측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저 앞에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진 넘겨주시면 길거리에 볼 수 있는 것, 이 승려들. 저 보면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저 뒤에 지키고 있고, 이 승려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요강 같이 생겼지만 요강은 아니고요. 어, 시주 받을 때 이제 저쪽 말로는 탁발이라고 하는데 시주 받으러 나오는 모습입니다. 시장이랑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6시, 6시 반에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하루에 2끼 아니면 한 끼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지냅니다. 근데 이 시골에서 온 아이들인데 먹을 것과 배울 것과 잘 곳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서 출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맨발로 이제 저 자체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승려도 신의 신적인 존재라고 여겨요. 그래서 함부로 만질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 더 가면 저건 이제 제가 특별히 찍었는데요. 저게 어느 상점이나 가도 있고 저거는 어디 있었냐면 우리 학교 버스 운전기사 머리 위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적입니다. 부적. 근데 부적인데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이제 글씨는 써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국의 유명한 승려가 아니고 마을마다 있는 그 절의 주지승입니다. 주지승. 주지승이 자기 사진을 부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예요. 무당이랑 똑같죠. 무당도 결국 돈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주지승이니까 인상 쓰며 쓴 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이 들려서 사람들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사라고 하니까 사서 붙여놓으면 뭐하죠? 나를 보호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이 부적이. 그래서 저런 걸 붙여놓습니다. 그게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귀신의 존재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인자한 얼굴로 오면 좋을 텐데 무서운 얼굴로 일부러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그래서 이게 태국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태국에 이렇게 뭐죠?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 팔기도 하는데 제가 고민하죠. 왜 이런 모습이 빤하게 없는 형상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지? 왜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할까 고민하게 됐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다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은 뭐예요? 나무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이걸 잘라가지고 바베큐도 하고 그걸 잘라가지고 땔감도 쓰는데 그 한 중에 하나는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나무 그냥 나무떼기잖아요. 나무떼기. 나무떼기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뒤에 하나님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 44장 18절,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냐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죠. 눈이 가려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이단에 빠져도 그렇죠. 이만이나 뭐 이런 교주들을 도대체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말이 안 되는데도 여자 하나님도 나오잖아요. 왜 믿을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뭐죠? 눈이 가리고 마음이 가려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허탄한 마음. 이거는 영적인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렇게 빠져들게 만들어가는. 근데 또 하나는 우리 마음이 미혹된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도 있고 내 안에도 욕심이 있으면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것들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말씀에 사탄의 거짓말에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있죠.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두 가지를 거짓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우상을 세워놓은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 우상을 세워서 우리가 뭐 하죠? 우상을 세워놓고 돈을 묻지도 따지지 않다요. 돈도 액수도 뭐 상관없어요. 돈을 그 앞에 놓고 절하면서 우상한테 우리가 뭘 바라죠?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만사형통,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뭐예요? 나무잖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무랑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절하고 있으면서 그걸 바라고 있으면 그 우상이 높은 거예요? 제가 높은 거예요? 우리는 우상을 절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우상은 내 명령을 듣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할 때 우리가 그걸 왜 바라는 거예요? 걔가 내 말을 주로 주니까 그런 거죠. 그럼 결국은 누가 우상이에요? 누가 신이에요? 내가 신인 거예요. 무섭죠.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였어요. 그냥 다른 종교, 저는 다른 종교 믿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건 다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그거를 세워놓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살인 미소라고 지었습니다. 살인 미소. 여기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기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로 보게 했어요. 한번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자, 5절 6절 읽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거짓말했죠. 4절 5절. 그다음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라고 7절이 있는데 이에 저 하나 더 붙일 수 있어요. 이에 사탄은 그 뒤에서 살인 미소를 짓고 있었더라. 이게 이제 저는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훨씬 재밌고 여러분 성경을 이제 읽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여기 보여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은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거기서 울고 계셨겠죠. 얼마나 안타까워 계셨겠습니까? 내 말 안 듣고 사탄의 말 듣고 있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살인 미소라 제가 방금 지었는데 여러분은 아마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인 미소가 개념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사람들은 살인 미소를요, 멋진 남자가 이렇게 이빨이 아주 건치어서 예쁘게 웃고 있는 걸 살인 미소라고 해요. 근데 원래 2000년대 이전에 1999년부터 그 살인 미소가 개념이 바뀌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쇄 살인범이 현상 수배범이 그 사진에 웃고 있는 모습 때문에 이 살인 미소가 나왔고 원래 의미로도 무협지나 어떤 소설에 보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잔인한 살의를 품고 있는 악당의 미소 혹은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살인 미소였대요. 1999년 이전에까지는. 그러니까 이 모습이 결국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우리 뒤에서 살인 미소를 짓고 있는 게 사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거로 돌아와 볼까요? 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절에 다니고 죽을 때까지 절에서 화장당해서 이렇게 매장합니다. 그 뭐죠? 화장해가지고 사리탑을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우상이 없는가?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는 사실 우리 교단 앞에 십자가도 잘 안 겁니다. 십자가 자체를 또 우상화할까 봐.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불교가 강하지 않아도 우상이 길거리에 없어도 우리 안에도 그런 우상이 없겠는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은 단지 어느 나라만 공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방금 아담과 하와를 공격하는 건 온 인류를 한 공격이었지 않습니까? 사실 방심하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장훈교회 성도님들 이 삶에도 사탄은 살인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고 출석 잘했어. 그리고 헌금 많이 했어. 그렇죠? 그리고 어떨 땐 그럽니다. 우리 이제 대학생 대학 뭐 애들이 학교 대학 가고 우리 아들이 직장 가고 결혼이나 이런 문제 있으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헌금을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아까 얘기한 우상을 세워놓고 하는 기도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저 선교사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조건부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저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내가 부리는 그냥 내 일을 도와주는 내 사업을 도와주는 하나의 그런 종처럼 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건부로 우리가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원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내 돈을 내 배를 채워주면 제가 하나님께 헌금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내가 어느새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있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내가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진지하게.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요. 여러분 교회에도 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염려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불안한데 이것 때문에 불만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러 왔으면 모든 염려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참 평안에 넘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꽉 잡고 있는, 그렇죠? 그런 사람이라면, 아직은, 여러분이라면 아직은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줄 것은 못 믿고 아직도 내가 꽉 붙잡고 있구나, 이것인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미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사탄의 거짓말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구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에 감격하는 것이, 그리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견진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참 평안함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직접 마련해 놓으셨어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내주겠습니까? 죽음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 근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감히 얘기할 수 없어요.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여러분의 필요를 못 채우실까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다 들어주십니다.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잘 하기 때문에 한번 빨리 지나가 보겠습니다. 말씀 올려주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또 넘겨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니라. 잘 아시죠? 또 하나 보면 알죠. 다 여러분 많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서로 사랑하라. 여기 또 앉지만 서로 용서하라.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알죠?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지금 기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쁘지 않아도, 지금 감사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감사를 결국 끌어가셔서 감사로 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죠. 잘 아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울며 씨를 땅에 뿌리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게 우리가 햇빛이 쨍쨍 찌는데 땅이 갈라지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눈물로라도 그걸 적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뿌리고 나면 하나님 뭐예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나서 뿌리지 않고, 뿌리고 나면, 그러니까 이집트는 원래 물이 찰찰찰 넘치는 나일강이 흐르는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뭐 해주시면 한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지금 눈앞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저 정말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니까요.
근데 자꾸 안 내려놓고 거기 다른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하잖아요. 네. 어, 다시 이제 말씀을 돌아와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그래서 저도 사실 참 쉽지 않은 것이에요.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 우리 제가 여기 주식 여기 투자하면 하나님 돈 벌 수 있을까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 절대 답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고 내려놓을 때, 정말 죽을 것 같을 때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용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자주 겪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위기를 겪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아까 보셨지만 막내가 중2를 지나서 중3 됐습니다. 아직도 사춘기입니다. 어제 캠프 갔다 오더니 저는 은혜 받았어 이게 하면 좋은 답이 올 줄 알았더니 아 피곤해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말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짜증 엄청 내고. 그래서 제가 이 은혜 받고 왔으면 이래도 돼 하고 제가 좀 혼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힘들었구나. 진짜 이거 쉽지 않아요. 또 하나가 이제 가끔씩 저희 아내가 여보 여기 와서 얘기 좀 해요. 그러면 그때도 덜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내가 또 뭐 잘못했지? 잘못해서 부를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도 왜요 여보 하고 가야지. 전 가끔씩은 미친 척 하거든요. 못 들은 척하고 이렇게 밖에 가고 막 도망가거든요. 근데 이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뜻은 별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진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그 죽여버렸던 살인 미소를 어떻게 해요? 지금 살인 미소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찾아봐서 사람을 설레게 해서 죽일 정도로 상큼한 미소. 정말 설레. 이건 누가 회복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설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은 살인 미소를 계속 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빨 드러나게 해서 항상 웃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런 미소를 여러분이 예수님 통해서 받아서 지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께 이때까지 잔소리만 들었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잔소리 안 하고 웃어 주시네. 저 뭐지?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짜증나던 걸 멈추고 불안하던 걸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안에 이게 기쁨이 샘솟으니까 미소가 나올 것이고, 그 미소는 다른 사람들이 구원하는 미소가 될 것입니다. 네, 마지막 자동차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현재 사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자동차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도시에 언젠가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에 우리는 언젠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는 깜깜하죠. 저 이거 누구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답답함과 이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 일일이 알려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어떻게 해요? 헤드라이트 비치면 2, 3m 좀 더 좋은 거에 100m도 보여준다 하는데 눈앞에 보여주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 따라요? 말씀 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고, 그렇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웃어주고, 그걸 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있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넘기면요, 제가 네, 저건 결론인데요. 사진 먼저 보여주십시오. 제가 봤더니요, 제가 중국에서 추방당하고 라오스에서도 사역하다가 지금 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라오스에서도 사역을 잘하고 선교사가 좀 오래 있어야 되는데, 정말 감사한 건 장흥교회가 제가 이 라오스에서 사역하다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고 옮기는 그 과정에서 단기 선교도 와주시고 정말 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적절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어지는 장흥교회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선교사를 위로해주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현재 제가 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졌어요? 오전에 있었는데 네, 못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땅이 이제 라오스 국경 넘어서 오는 땅인데요. 저는 태국이 그렇게 열악한지 몰랐습니다. 아까 얘기한 미소의 나라고 아름다운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요. 이름이 노기예요. 세라는. 제가 그 집사님의 남편이 있는데 잘생겼어요. 그런데 마약 환자예요. 아들 3명 있는데 첫째, 둘째 다 마약 중독이에요. 셋째가 중학생이에요. 얘 때문에 이 집사님이 겨우 살아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남동생도 마약해가지고 그 가족들은 집에 와서 같이 얹혀 살고 남동생은 감옥 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만나고 있는 태국의 성도들의 상황이에요. 여기가 선교사들도 너무너무 부족한 곳이고 그리고 복음 이렇게 2만 2천 명 중에 2만 명 정도만 크리스찬이 있다 보니까 0.1%인 거예요. 태국이나 라오스가 그래도 복음 화율은 한 3, 4% 되는데 100명 중에 3, 4명인데도 여기는 더 열악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교회 목사님을 도와서 진짜 막 개미가 먹어가지고 무너진 집을 다 부수고 1층을 벽돌로 쌓아가지고 블록 쌓듯이 한 실제로 든 게 한 20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붕은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이게 중국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지붕은 거기가 해주고 그래서 협력하여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지역에 왜 그러냐면 모계 사회예요. 여자 여기 있는 이제 권사님들 이분들이 이제 제사장인 거예요. 엄마가 제사장이고 딸들한테 유산을 주면서 딸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모계사라는 건 뭐냐면 그 엄마인 이 장모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장모님이 이 사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요. 사위가 쫓겨나요. 그리고 다른 사위를 들여요. 이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 태어난 아이들이 아빠가 다른 거예요. 아빠가 달라요. 그리고 그 이 딸은 또 다른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들을 딸린 모습으로 안 보이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뒤로 와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누가 제일 불행하냐면 아이들이 버려져요. 아이들이. 그러면 서로 성씨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안의 관계도 어려울 뿐더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돌보겠습니까,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그런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이제 사진 속에는 그 학교도 보여드렸는데 여기 나왔네요. 앞에 살짝 톡톡 지나가 볼까요? 나오나요? 앞에? 예, 예. 여기 집사님입니다. 그 집이 2층에 막 올라가는데 저 구멍이 뚫려 있고요. 넘어가면 왼쪽에 저게 집이 저렇게 막 마약 환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저렇게 저기서 살아요. 1층에 대문도 없고 아무것도 울타리도 없이 그런 집을 오른쪽에 저렇게 집을 지어줬습니다. 벽돌 지고 해가지고 예쁘게. 근데 정말 아까 주지승 나왔잖아요. 저기도 주지승이 저 집사님이 저 마을에 처음 믿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부모님 동원해서 핍박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주지승이 작년 12월에 죽고 저 집은 1월 달에 다시 지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저 집은 이제 예배 장소가 되고 구역 예배가 되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불러오는 전도 장소가 되는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이 학교. 그래서 학교에 제가 이제 팀을 불러서 어, 중학생부터 유치원까지인데 유치원 애들은 안 했어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눠 가지고 돌려서 활동하고 한복 입게도 하고 뭐 운동도 했지만 복음 팔찌로 해가지고요. 그 현지 교회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다 전했어요. 그 학교에서 이렇게 열어주더라고요. 라오스는 이제 막 시간도 많이 안 줬는데 여기는 하루 종일 빼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마약의 유혹에 너무 노출되어 있고 그런 방치되어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국 여기 목사님도 축구팀도 만들고 뭐 중국어도 가르치고 저희를 통해서 아마 한국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결국 바꿔서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저희들을 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마 장흥교회가 내년에도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와주시고
또 아이들도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고백을 하나 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중국에 추방당하고 라오스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결국 5년 6년 돼서 나오게 됐는데, 한 지역에서 그냥 오래 센터 차리고 막 서로 행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저를 끌어가셨습니다. 지금 라오스에 난민처럼 내려왔는데 꼭 저가 느낌이 난민 같고 탈북자들 탈북 루트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곳에 오게 해주셨구나. 무슨 말씀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이곳에 오게 되었거든요. 제가 선교지를 정할 때 큰 뜻이 하나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예요. 선교지 정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오게 하셨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성도에게도 그렇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돈 벌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려면 많이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했던 습관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뭔가 능력을 보여주시려면 내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믿음으로 드려야 되겠죠. 자녀부터 해서 내가 돈으로 하던 거를 믿음으로 하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제 모토가 뭐냐면, 들으셨을 것입니다. 고난 받기를 사모해라. 우리가 성례도 하고 세례도 하지만 예수님이 하나 더 주신 게 고난 받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제가 추방당했다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 고난 속에서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큰 병이 들어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좋을 때, 그걸 다시 말해서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손들고 나오면 얼마나 복이 될까요? 그렇죠?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과 진정한 미소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불만 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그걸 내어버리고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기쁘게 맡겨드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살인 미소가 여러분의 입술에서도, 얼굴에서도 번져나가길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 바쳐 구원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내가 믿던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우리 서광희 선교사님 통하여서 그 땅 태국에서도 놀랍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잠시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의 그 사역 현장에서 얼마나 말 못할 아픔과 또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삶을 축복하면서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또한 우리가 그 사역에 함께 동역하는 장흥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을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이제 그 땅에서 새롭게 펼쳐가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함께 동역하며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장흥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광희 선교사님과 박희정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붙드시되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그 어려운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서 빛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종을 그 땅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하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서광일 선교사님, 박희정 선교사님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되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셔서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만족한 우리 선교사님의 귀한 사역과 가정의 소식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기는 주님 우리 장흥교회가 함께 동역하며 주님 이 사역에 주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교사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선교사님의 마음에 기쁨을 넣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도 그 태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도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